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이 적은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 결국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불신앙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보는 자신의 생각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한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 태도 이걸 바꾸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지파가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유다가 먼저 이 땅을 분배받은 이유 중에 또 하나 숨겨진 의미는 유다 지파가 장차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요. 특히 창세기 49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유다 지파가 결국에는 그것을 맡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벤이 아닌 유다 지파에게 먼저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남쪽과 그리고 각각의 북쪽 그리고 서쪽 이런 경계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계들을 우리가 보면 남쪽으로는 에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애굽의 시내를 연결하는 이게 이제 남쪽 경계고 동쪽은 사해, 북쪽 경계는 요단과 그리고 사해가 만나는 하구까지. 그다음에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넓고 비옥한 지역을 받게 됩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유다는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그런 인구도 있었고 또 가장 비옥한 땅을 이 유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 남쪽 경계 그리고 이제 북쪽 경계 이렇게 이제 경계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남쪽, 동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서쪽 8절에 서쪽의 경계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동서남북 경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갈렙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서쪽 경계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12절에 하나 보고 넘어가면 그들 가족대로 받은 이렇게 이제 인구가 많고 유력한 지파다 보니까 이런 땅들,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근데 이 안락 자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 이 땅을 차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이 헤브론이 굉장히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이 이제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낙 자손들을 세 아들, 곧 세세와 그리고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나안 정복의 가장 큰 이 적은 믿음의 부족이에요. 그 결국 믿음의 부족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불신앙을 낳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보는 자신의 생각으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우리가 향한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 태도 이걸 바꾸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바꾸시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새 마음을 주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담대한 순종으로 용기 있는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말씀 이것에 우리가 이 복의 누림 그 약속의 누림은 결국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얼마나 용기 있는 순종으로 우리가 그걸 반응하느냐 결국 그 반응하는 자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정말 담대한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의 몫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갈렙이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만 갈렙은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누려요. 결국에는 갈렙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이가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우리의 나이가 신앙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신앙. 이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다. 이 드빌의 영역까지 이제 넓혀요. 그리고 거기에 공략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 앞장서서 이제 드빌을 공략하는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랏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빌을 치고 이제 기랏 세벨을 쳐요. 이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책의 성읍이다 이렇게 이름의 뜻인데 이 드빌의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드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기랏 세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네겝이라고 하는 이 의미에 우리가 18절에 우리가 보시면 19절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이 네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드빌은 이 굉장히 건조한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건조한 산악지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드빌의 땅을 그가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빌의 본 이름이 기럇 세벨이라 이렇게 이제 15절에 말씀하잖아요. 16절에 보면
이제 악사를, 내 딸 악사를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나서는 자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이거 이 갈렙의 조카이고 결국엔 나중에 사위가 되죠. 그리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런 자입니다.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이 온니엘의 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갈렙의 아우가 이제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딸 악사와 이제 결혼을 해요. 이것은 세대 교체, 믿음의 세대가 이제 바뀌었다. 믿음이 이제 갈렙에서 온니엘로 그 딸 악사로 다음 세대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이 이 드빌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척박한 이 땅을 개척해 나가는 험지 개척이죠. 이 험지 개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쓰임 받죠. 이게 사사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악사가 이제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이 밭을 구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이 네겝의 땅, 이 드빌, 정말 산악지대로 나를 보내오니, 개척에, 험지 개척으로 나를 보내오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악사가 불평이 아니라 내가 험지 개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윗셈과 아랫셈, 이 샘물을 구해요. 여기 드빌은 이 네겝인데 굉장히 그 건조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악사의 이 요구, 이것은 험지 개척에 대해서 어떤 불평, 이런 것이 아니라 흔쾌히 그것을 응하면서 그가 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정말 순종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받고 그리고 개척하기를 그가 각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악사라고 하는 그 딸의 믿음, 그리고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위의 믿음이 다음 세대의 믿음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이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비결이다. 믿음과 순종,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반응의 삶을 우리가 보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갈렙을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진정한 용기 있는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여전히 이끄시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 속에 우리의 마음에 되겠어 부정적인 그리고 우리 가운데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담대한 이런 순종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